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큰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 명령은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거기 보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을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의 싹슨 사망임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세요.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는 그런 지상명령을 주신 거죠. 이 명령을 받들어 지키기 위해서 26살, 27살 밖에 되지 않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두운 이 땅에 파송되어 오셨어요. 질병이 만연한 그와 같은 곳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런 학교들을 세우고 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 곳곳에 교회들을 세워놓았어요, 여러분.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국에 수시로 편지 쓰면서 이 땅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 고국에 있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보내가지고 지금 연세대 캠퍼스가 있는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병원이 개원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럴 때 그 편지를 받고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헌금을 보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지어진 거죠. 전국 곳곳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후원받은 것으로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운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김포 제1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김포 제1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땅을 크게 사놨어요. 3,000평이 넘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았었는데요. 그걸 조금 팔아서 이렇게 무슨 재정에 썼는지 그래가지고 땅이 조금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0평이 넘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교회가 너무 길어. 그리고 뭐 낮아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별로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이처럼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젊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큰 일을 해냈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군산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한 여학생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거 구해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거기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군산에 가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기념관이 예쁘게 조그맣게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이 지상명령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으로 다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가끔씩 편지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조영은 선교사님, 여전히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의 폭격이 수시로 지금 오고 있는 그 땅을 드나들면서 거기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고 한 마을로 들어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전해주고 또 나오고 이런 역할들을 지상명령 때문에 하는 거죠. 목숨 걸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지상명령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목자와 목녀님들이 가정교회 리더가 되어서 매주 밥을 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섬기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헌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역사회에 파송받은 그런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지상명령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불러요. 미셔널 처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한국 교회가 점점 지금 감소하고 있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들은 여전히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에, 김포 지역에, 풍무동 지역에 파송받은 선교사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부흥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쇠퇴하고 문을 닫느니 마느니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딱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여전히 부흥하고 있더라.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말이죠. 두 번째 명령은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은 누구지요? 지상명령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고 계시죠. 이 명령은요, 이 명령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좋았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개별의 하나하나,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창조한 것들이 다 하나하나 관계를 맺고 조화를 이루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과 밤,
여러분 남만 있어봐요 이거. 진짜 피곤해요. 힘들어요. 계속 일만 해봐요 여러분. 근데 밤이 오니까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밤이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낮과 밤의 조화, 하늘과 땅의 조화, 바다와 육지의 그 조화, 그 육지 가운데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그리고 너무 맛있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게 서로의 관계와 조화 속에 하나님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의 조화, 해와 달과 별들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조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마치 여러분 현악 삼중주 뭐뭐인지 아세요? 예? 현악 삼중주. 이게 상식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현악 삼중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게 바이올린을 우리 가끔 우리 다빈이 자매가 연주하잖아요. 프로급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추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 바이올린이 연주되는 그거 자체로만 해도 좋아요. 비올라 혹은 첼로가 개별적으로 연주될 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삼중주가 다 모여서 연주를 하면 더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 삼중주가 오케스트라의 속으로 들어가서 연주를 해보세요. 심이 좋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개별 하나하나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좋게 보셨는데 이거를 다 합쳐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이 좋았다 하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활용 점정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가장 귀한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다고 그러잖아요. 28절에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문화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먹거리를 풍성하게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지금 80억 정도 되는데 더 충만하고 더 많이 늘어나서 100억이 되고 12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먹거리 모자라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잠시 놓치고 그리고는
너무 이 명령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역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자꾸 시도를 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 이걸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자꾸만 이거를 합법화시키려고 시도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들에게는 수시로 문자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누가 또 발의를 해서 이 국회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 언론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반대를 해달라, 혹은 이거는 찬성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들어가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까지 이거를 보내면은 삶 속에서 너무 지금 복잡하고 힘이 든데 그것까지 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드실까봐 제가 거기까지는 안 보내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이거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이거 진짜 발의가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제가 보냈지.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방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은 쉽게 무너져 버렸거든. 근데 우리는 잘 막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낙태로 태아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시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포기해버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문화 명령을 거역하는 일들이 만연해지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지난해가 끝나고 지금 며칠이 안 지나서 공식적인 그런 통계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022년의 통계를 제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 출산율은 15세에서 49세의 가임 여성들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녀의 수예요. 한 명도 안 돼. 한 명도 안 되고 0.78이야.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잘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10년 전 통계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2012년 그때 출산율은 1.30%였어요. 그래서 이 1.30%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의 숫자는 48만 4,550명. 48만. 자, 10년 지나서 2022년에 출산율이 0.78이라고 그랬죠. 출생아 수는 24만 9,186명. 48만
24만. 거의 반토막. 그래서 국가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한 거예요. 미국의 일간지가 대한민국은 얼마 안 가서 소멸, 없어질 거다. 그런 나라 될 거다. 라고 심각하게 보도를 해놓은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유치원이 멀쩡하게 있다가 유치원이 없어지더니 그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요양원인데, 요양원.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올해 여러분 입학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폐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22년 생산 연령 인구, 젊은이들이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이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100명당 24.6%, 100명이 27명 정도를 지금 요즘에는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후 2070년이 되면 100명당 100.6,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돼.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국가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군에 입대해야 될 그런 청년들이 지금 자꾸 모자라니까 국회에서 모병제 혹은 여성 무슨 징집제, 이것들을 의논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 가운데 여자아이들도 이제 징집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국민연금은요 2055년쯤에 고갈된대요. 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더만 내고 조금 덜 받고 하는 그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고갈이에요, 고갈. 국가소멸.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입니다. 국가는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싶으면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영적 분위기,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김포 제일교회를 얘기했는데 그 김포 제일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그 오면서 이제 좀 길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장로님에게 두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딸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딸이 아이를 낳아주질 않는데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손주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그놈들을 좀 이렇게 좀 키워주고 싶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기쁨을 좀 누리고 싶은데 얘네들이 아기를 안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딸들 두 녀석들에게 그냥 계속해서 비는 거죠. 소원이다. 이 아기를 한 명만 낳아다.
우리가 키워줄게. 다 키워줄게. 낳기만 해. 그런데도 애들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왜 안 난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래요? 그랬더니 애들을 키우는 게 힘들어서. 두 번째로는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가고 편하게.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이 사람들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만 되면 부모님과 함께 김포제일교회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헌금도 잘 드립니다. 효녀들이에요. 요것만 잘 안 들어줘서 그렇지. 그래서 최근에 무슨 그 산타페가 신용으로 이렇게 이제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걸 어느 날 사줬대. 4천만 원 좀 넘는데. 그런데도 요것만큼은 얘네들이 그렇게 지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울산에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 이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요번에 부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총회장이 되지 않았지만 부총회장이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교회가 이분을 초대해서 설교를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문화명령.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결혼하셔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하러 다녀요. 그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울산이잖아요. 울산이다 보니까 큰 공장들, 기업들이 있죠. 거기에 일하러 온 외국 노동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슬람에서 온 분들이 많아. 근데 이 친구들은 아기를 평균 8명을 낳아요. 8명. 목사님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식당에서 한번 마주치면 정신이 없어. 8명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근데 기독교는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 그리고 초대받는 그런 교회마다 가보면 주일학교는 자꾸만 문을 닫고 있고 청년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런데도 문화명령, 주님이 주신 그런 명령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는 전부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힘드니까 결혼하기 싫고, 출산하기 싫고. 이분이 너무 절박한 나머지 가는 곳곳마다 다른 설교도 있을 텐데 가서 교회마다 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노예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오셔도 이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그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50대 60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50대 60대 목사님들한테 우리라도 한 명씩 합시다. 우리라도. 여러분, 이분이 진짜 우리나라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렇지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자녀를 낳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이렇게 국가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리 성장하면 어때? 이슬람은 막 그냥 애들을 낳고, 심지어 일부 다처제가 이게 허용이 되니까 막 그냥 많은 아내를 두고 막 어떤 남자분은 목표가 100명이야 100명. 그래가지고 지금 60 몇 명 낳더라고요 지금. 어쩌자고 우리는 이러고 있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거역하고 이러고 있냐 말이죠. 그 지자체마다 요즘에 보조금을 자꾸 늘려가지고 그냥 아기를 결혼하고 아이를 낳도록 동기부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기를 낳으면 첫째 아기 200만 원, 그다음에 둘째 아기 500만 원 막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하느라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김포에 있는 한 목사님도 아기를 낳으면 100만 원씩 줬었대. 근데 200만 원으로 올해 올렸대. 그거를 듣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20만 원 줬었거든 그동안에. 아기를 낳으면 제가 얼른 쫓아가가지고 수고했어. 그러면서 기도해주면서 20만 원 주고 왔었거든. 아, 근데 우리 교회도 올려야 될 것 같아. 200만 원. 이 정도로.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말이지. 우리 청년들이 아기를 낳고 막 이래야지.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늘에 그냥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 이 문화명령을 꼭 붙들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우리 어른 세대들은 계속 격려해주고, 낳기만 해, 우리가 키워줄게, 이러면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문화명령이 시행되는 그런 우리 교회 이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